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신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나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고난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첫째, 죄 없는 자도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큰 죄를 지은 기억은 없더라도 예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까지 떠올리며 혹시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스스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 매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이나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왕에게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죄 없이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이 일을 통해 왕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이 틀어지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이도 고난은 올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 없는 자도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죄 없는 자도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 고난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황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고난을 이용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문제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공격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모두 죽고 몸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욥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교회도 멀어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은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셋째, 십자가는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셨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단 한순간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능력도 있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릴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이 틀어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고 있는데도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죄 없이도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은 믿음이 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행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이 더 멀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꼭 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유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이유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삶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이유만 계속 찾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이 맹인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만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꼭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 이유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이 말처럼 때로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고난 중에는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우리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분명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은 이유조차 보이지 않은 채 찾아오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믿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이유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계시고 우리의 질문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탓하며 주저앉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다니엘과 욥과 스데반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유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내 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